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냐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나오는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향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그리고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가 다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곳에서 살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곳에서 살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3대까지는 거기서 살 거다 이런 이야기죠. 너희도 그리고 너희 자녀도 그 자녀도 거기서 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살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마도 이 말씀은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로잡혀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성읍이 평안해야 그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 그리고 교회와 우리나라, 또 우리 동네, 이것과 우리가 떨어져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철저하게 거기에 우리가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를 그 안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임금과 높은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의 관리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의 관리들과 로마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자신들이 속해 사는 곳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만나는 설날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만남이 평안하기를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죠. 2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2년 안에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서 살 준비하라는 겁니다. 텃밭도 만들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장가와 시집을 가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는 그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잘 살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의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정착을 준비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땅에서 70년을 지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제 그 준비를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칫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마음이 들떠서 정착을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는 장면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땅에서의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준비시키시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땅에서 70년의 시간을 지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다시 말씀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이 들떠서 정착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분명하게 밝히세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머나먼 땅에서 본향을 그리워하는 유다 사람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구나라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셨다.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심판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한다면, 재앙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자신들에게 닥친 수많은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라는 말 속엔 그러니까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현실만 생각해 보면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서 하는 기도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아직 이 편지를 받았을 때 파괴되진 않았지만 이제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곧 파괴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완전히 파괴된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어디가 아니어도요? 성전이 아니어도. 꼭 성전이 아니어도, 성전이 너에게 이제 없어도 내가 어디서든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어디서든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놀라운 위로입니다.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알았고 성전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땅에서, 자신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평안이고 위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희망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희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거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회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그 희망의,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심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그리고 희망입니까?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그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하늘의 위로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언제나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평안하여서 우리가 이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쁜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그리고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설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족과 함께 만나 또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설날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머무는 자리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런 모임과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시는 곳마다 늘 함께 하셔서 평화의 복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곳으로, 귀한 곳으로, 그리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욱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그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의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문제들을 해결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하나님,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고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어려운 시간들, 또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또 특별히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의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도 춥습니다. 저들의 배는 고픕니다. 하나님, 저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진정한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동포들은 해방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